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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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와 하나님의 결론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열박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결론을 두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린 선교입니다. 미리 누린 선교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쭉 흘러가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매주마다 가게 됐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찬양 집회를 가게 되면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는데 참 복음도 희미하게 알았을 텐데 참 감사했던 것은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생동감 있고 이게 역동성이 있고 이렇게 살아 꿈틀거리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뭘까? 한동안 이렇게 쭉 매주마다 찬양 집회를 가면서 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은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구나.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일부분이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고 이 교회 전체가 딱 선교에 방향 맞춰 있고 선교를 위해 사는 교회구나. 다시 말하면 선교적 교회구나. 교회의 많은 행사,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사람으로 따지면은 인생 전체가 선교구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맞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시간표를 정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일을 가지고 그리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막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전 세계 이 77억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방향은 변함이 없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그리고 선교적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모든 시간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늘 핀트가 안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 본질이구나. 이거를 잃어버린다면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사실은 오늘 봤던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영원한 응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결정적인 기준이 오늘 이 두 성경 구절 속에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실은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 충만함과 초대교회 여러 번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1장, 2장을 넘어가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고 이미 예루살렘 안에 3천 제자가 이르를 만큼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진동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와 응답 속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건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 내 생각, 내 소원, 그리고 내 거, 여기에 걸립니다.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선민사상 속에 선민사상, 내 민족만, 우리 민족만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가 바벨탑을 쌓으리는 이런 똑같은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사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는 주의 언약을 사실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도 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땅 끝까지 가라는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올바르게 붙잡지 못하고 점점 희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약에도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노예가 되게 해서라도 포로가 되게 해서라도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걸 인도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전체가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노예 안 가게도 할 수 있었는데 굳이 노예 가게 하시고 포로 안 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포로 되게 하셔서 굳이 가게 하셨을까? 그냥 거기 살면서 잘 살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땅이 사실은 뭐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땅도 아닌데 이스라엘 땅의 3분의 2는 다 돌짝밭이고 사실은 그렇게 이 농사를 지을 만큼 이렇게 그 좋은 기름진 땅이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애굽의 그 이집트의 삼각주 있잖아요. 삼각주. 이집트 땅이 훨씬 기름진데 왜 굳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여 거기까지 끌고 갔을까? 모든 것들의 초점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를 노예가 되게 해서라도 애굽에 가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못 깨달으니까 이제는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포로로 가서라도 바벨론을 변화시키고 애굽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드디어 성령 충만을 주어서 약속을 주어서 계속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인도하시죠. 사도행전 5장, 6장, 7장 계속 핍박 환란이 성경에 기록되고 드러날 만큼 나타나는데 사실은 못 깨닫고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그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은 7장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계속 흘러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언약을 사실은 선명하게 붙잡지 못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얘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계속 유대인에게만 선민사상 그 생각에 묶여서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요 막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아서
안디옥 이르러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소발의 지밟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가다가 노는 입에 전하는, 그렇게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축복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평생 할 것이 있습니다. 뭐부터 하면 되냐? 정말로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제도 오후 예배 말씀에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전에도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미국도 가시고, 기도하시면서 유럽도 가시고, 기도하시면서 아프리카도 가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과 열쇠는 하루에 한 번 내가 이 시대를 두고 서밋타임을 가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멈추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때 세계복음화할 도구, 서밋의 도구를 하나님이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서밋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저주재앙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키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자녀의 권세를 주신 성자 예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모든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금 기도하고 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힘을 주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가운데 24시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짧게라도 모든 걸 멈추고 집중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지속될수록 그 기도의 리듬을 타게 되고요. 그리고 24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실제 이론으로 머리로만 알았던 복음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생명력 있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며 딱 세팅되고요. 그리고 전도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팅되고요.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할 달란트가 세팅됩니다. 우리 후대와 저분들의 삶의 직업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가 세팅되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기능이 세팅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교회와 나와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 속에 다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시죠. 모든 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모든 문제, 갈등,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교를 가기도 전에 미리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죠.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나라의 그 사람들을 붙이셨고 15나라의 선교의 문들을 예루살렘에서 마가이다락방에서 여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환란 속에서,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환란을 허락하신 이유가 세계복음화를 깨닫지 못하고 가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 증인들에게 흩어져서라도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왔다, 환란이 왔다, 이때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핍박이 왔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좋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기도해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내가 가까스로 살고 있고 아니면 내가 좀 살만하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사상에 갇혀 있는 이 초대교회 증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세계복음화와 아무 상관없이 답을 엉뚱한 데서 다 찾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성경 전체에 똑같이 흐르는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 그래서요, 내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있다, 환란이 왔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결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세계복음화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면요, 가장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 파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때 바나바와 바울 같은 일꾼이 붙기 시작합니다. 매년 요맘때만 되면은 각 기관마다 교회마다 일꾼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어느 기관에 일꾼을 붙여주냐, 진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 기관이 유초등부가 유치부가 태영아부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중심과 마음이 통하는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 같은 일꾼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너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입니다. 야, 진짜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심지어 큰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중에 생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거꾸로 됐죠. 오히려 파송한 교회를 돕는, 오히려 원래 있던 교회를 돕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시간표를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결론 속에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승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 모든 삶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기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가장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딱 일치가 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환난까지도 아닙니다. 핍박까지도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세계복음화랑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서 다 답을 찾습니다. 그거 자체가 싫습니다. 사실은 그 근본은 내 이익, 내 성공, 내 기준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창조의 빛, 회복의 빛, 그리고 정복의 빛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내가 사는 내 생에 꼭 해야 될 절대 목표도 깨닫게 하십니다. 절대 목표가 생길 때요, 그때부터 흔들려야 될 많은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너져야 될 많은 문제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가가게 됩니다. 내가 시험 들어야 될 많은 일들 속에서 시험 들지 않고 가게 됩니다. 이루어야 될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험 들고 고민하고 낙심한 그 일들이 이거 문제 아니었구나, 늘 우리가 말씀 들어왔던 아무것도 문제 아니었구나,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인생의 절대 목표가 발견되어서 좌로나로 치우치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힘있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삶과 인생의 시간표를,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일들을 딱 하나에 맞춰서 딱 한 가지에 맞춰서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방향 받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모든 응답, 모든 축복,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는 결정적인 장면, 딱 하나, 세계복음화.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 이 한 단어를 평생 잊지 않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오늘도 세계복음화를 두고 달려가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